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러고 그들은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게 되는데, 길갈은 어떤 곳이냐? 요단강에서 서쪽으로 8k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8km 정도면 어디쯤일까요? 제가 알아봤더니 여의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의도 정도 되는 거리에 진을 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길갈이란 그곳에 진을 치게 되었느냐 하면은, 그곳이 그 다음 목적지인 여리고성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어요. 여리고성은 요단강에서 16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딱 절반 정도가 되는 거죠. 그 절반 정도 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넓은 평야예요. 유대 광야라고 하는 곳은 산이 막 있는 게 아니라 특히 요단강 주변은 넓은 평야지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곳에 그들이 진을 치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대단한 게, 당시 여리고성에는 철기병이 있어요. 철병. 그러니까 철병거가 있어요. 따라요. 철병거. 철병거가 뭐냐 하면 요즘 말로 하면 탱크야. 탱크. 탱크인데 최신식 탱크야. 탱크 부대가 있었는데, 그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탱크 부대가 기습이라도 하면 큰일인데, 도대체 무슨 배짱인지 여리고성이 바로 내다 보이는 코앞에다가 진을 치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경험했거든요. 요단강을 건너면서, 여러분, 요단강이 물이 가장 많을 때 그 강을 건너게 되는데 어떻게 건넜죠? 하나님이 그 강에 길이 나게 하신 거예요. 그 강 한가운데 길이 나게 하셔서 그 강을 마른 땅같이 육지같이 건너게 되었는데, 방금 전에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 한가운데 길이 나게 하시고 그곳을 육지같이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는, 말이 안 되게 하시는 하나님, 말이 안 되는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면, 여러분, 여리고성의 탱크 부대 정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공격해와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처럼 여리고성을 코앞에 두고 진을 치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본래 그런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데, 그 4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죠. 어떻게 바로가 굴복했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벌벌 떨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라 해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된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도요, 하나님이 홍해 한가운데 길을 내셔서 그 한가운데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어요. 지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왔는데, 그 광야도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아멘.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친히 대장 되셔서 그들을 위해 싸워 이기게 하심으로 그들이 광야를 성공적으로 건너왔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백성이 더 귀해요? 자녀가 귀해요?
백성이 높아요? 자녀가 높아요? 그렇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귀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나가니까 그처럼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도 이렇게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길갈에 진을 쳤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렀어요. 여호수아가 누구냐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통령이 된 사람이야. 그런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 부싯돌로 칼을 만들기, 돌칼을 만들라는 거예요. 아까 세 번역에는 돌칼로 그랬잖아요, 그죠? 돌칼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으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그런 명령을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왜 말이 안 되는 명령이 되셨느냐 하면은, 여러분, 할례가 뭐냐 하면은 남자의 가장 중요한 부위에 그 표피, 거기를 살갗을 벗겨내가지고 베어내가지고 피가 나게 하고 거기에 상처가 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사를 도려내는 거잖아요, 그죠? 생사를 도려내는 거예요. 생사를 도려내는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파서 최소한 사흘 이상은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항생제도 있고 진통제도 있고 또 위생환경도 좋고 하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여러분, 옛날 4,000년 전 그때는 어떻겠어요? 정말 그 모든 고통을 온몸으로 고스란히 겪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위험을 그들이 감수하게 했다. 더군다나 여리고성 왕이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저것들 어떻게 하나 보자. 여리고성의 백성들이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해가라. 그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싸울 만한 모든 사람은 다 할례를 받고 나서 사흘 이상은 꼼짝도 못하고 그냥 발발발 떨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할례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창세기 34장에 나와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이 몰살당하는 그런 얘기예요. 야곱의 딸 중에 디나라고 있었어요. 디나가 그 근처에 왔다가 세겜성에 구경 갔어요. 그러다가 불행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여차 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세겜성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할례 받고 나서 그냥 아파가지고 막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사흘째 되는 날 디나의 오빠 두 사람이 칼을 들고 쳐들어가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단 2명에 의해서, 시몬, 레위, 이 두 사람에 의해서 그 큰 성읍의 모든 남자들이 다 몰살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되면 그런 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 그런 상황에 여리고 왕이 기습이라도 하게 된다면 이건 큰일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순종한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그게 할례가 꼭 필요하면 진작 하라고 했으면 좋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곳은 너무너무 안전했어요. 시간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일체 말씀이 없었어. 뭐 할례를 행하라든지 준비하라 이런 얘기가 없었어. 그러다가 길갈에서 적들이 보는 앞에서 그 중요한 시기에 왜 하필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할례를 행하라
하셨는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예, 어린이들은 무슨 얘기 잘 모르겠지? 어르신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우리 한 장로님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돼요? 할렐루야. 장로님이라 다르네. 이해가 돼요? 예, 이해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아멘 순종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되었는데, 그때 한 사람도 야, 이러다가 저들이 기습이라도 하면 어떻게 하냐, 이러다 우리 망하기라도 하는 거 아니냐 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한 명도 없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아멘 순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쳐들어왔나요? 기습당했나요? 단 한 명이라도 해를 입었나요? 아니에요.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하고 평안하고 형통했음을 보게 되는데, 왜냐?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지켜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가장 위험한 순간이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우리는 안전해.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을 의뢰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신의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왕이 아예 기습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면, 신뢰하면 하나님이 신의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살아야 돼.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이 되어야 돼.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장 위험할 때, 가장 약할 때 더욱 강한 팔로 지켜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하필 거기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느냐 하는데, 거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것이 최고 축복의 비결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따라 최고 축복의 비결이다. 아멘. 할례라고 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심으로 시작되었어요. 창세기 17장 10절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 중에는 모든 남자, 너뿐만 아니라 99세 된 아브라함 너뿐만 아니라 내 아들들, 내 집에 있는 종들 모두가 다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방법까지도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의 증표니라. 이 포피를 배워라 하는 게 뭐냐면 남자의 가장 중요한 부위, 그게 뭐죠? 뭐죠? 예, 우리 남학생들 뭘까요? 그렇죠, 고추를 말하는 거예요. 그 끝을 살갗을 베어내라는 거예요. 베어내서 그럼 얼마나 아플까요? 그죠? 아프게 되면 피가 나잖아요. 그죠? 그럼 상처가 남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게 뭐냐? 그것으로 언약의 표정이 되게 하라 하는 거예요. 어떤 언약? 하나님과 너와 맺은 언약, 너희 자녀와 맺은 언약.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 첫째.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증표로
표징으로 그처럼 할례를 받게 하셨고, 그 할례의 증표를 언약의 증표로 흔적으로 갖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원토록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할례를 행하게 하셨느냐? 길갈이 어떤 곳이에요? 가나안 땅의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가나안 땅을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그 땅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이냐, 할례 받은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 받은 자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데,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살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이다. 따라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최고 축복의 유일한 비결이다. 아멘.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례가 뭐냐? 그러한 말씀의 결과를 보여준 사례가 뭐냐? 대표적인 게 바로 그 다음 얘기 나오는 여리고성 함락에 대한 얘기예요. 자, 여리고성이 함락을 당하게 되었는데 기가 막혀요. 그 견고한 성이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그것도 단 7일 만에 함락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떤 곳이었냐 하면요, 한마디로 난공불락이에요. 철옹성이다 그러죠. 자, 우선 성이 두 벽으로 되어 있어. 외벽, 내벽 두 벽으로 되어 있어. 그런데 외벽이 두께가 얼마냐? 1.8m야. 1.8m면 얼마큼 될까? 1.8m. 예, 목사님 키가 1m 69거든. 그러니까 여기다 10cm를 더하면 딱 맞는 거예요. 그죠? 11cm. 요만큼. 그러니까 외벽의 두께가 이만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벽 안에 또 하나 성벽이 있는데, 이 성벽은 더 대단해. 2배야. 3.5m야.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런데 또 대단한 게 뭐냐면, 이 외성과 내성 사이에 3.5m에서 4.5m 크기로 쫙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거기는 뭐냐? 함정이야. 여러분, 해자라고 알아요? 해자? 옛날 성 보면 성 앞에 이렇게 강을 만들어 놔. 강을 만들어 놔 가지고 성을 공격하기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요, 가운데 이런 공간을 둬가지고 함정에 빠져, 거기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리고성은 삼중성이야. 외성, 가운데 함정, 내성. 여러분, 어마어마하잖아요. 또한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요, 높이가 무려 9m야. 얼마? 9m. 9m. 그때 요즘 사람들은 키가 크죠. 그죠? 웬만하면 1m 80 되고 그러는데, 요 시대에, 이 구약 시대에는 키가 1m 50을 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작았어요, 다. 자, 1m 50이면 1m 50짜리가 9m를 쳐다 못 들까? 6배잖아. 그죠? 이렇게 깎아지르는 절벽이야. 자, 3중으로 되어 있는 데다가 9m 높은, 여러분, 이거 깨트릴 수 있어요? 없어요? 난공불락이야. 철옹성이야.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이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그것도 며칠 만에? 7일 만에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고, 그 성을 함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인류 역사에 이러한 전과가 없어. 이러한 승리를 거둔 역사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싸움의 방식도, 전투의 방식도 인류 역사의 처음이야. 어떻게 보면 노는 것 같아. 장난치는 것 같아. 어떻게 했냐면요, 맨 앞에 7명의 제사장이 서요.
7명이 제사장이 딱 가면서 양각 나팔을 부는 거야.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7명이 뿌 앞에 가요. 그 뒤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따르는 거야.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줄을 쫙 서가지고 따라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6일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도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무시해요? 웃겨요? 무시무시해요? 웃겨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또 뭐냐면 말을 한마디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그랬거든요. 너희는 일체 말하지 말라, 소리를 내지 말라. 그래가지고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나팔 소리만 들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줄을 서가지고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야. 며칠 동안? 6일 동안. 그러다가 마지막 7일째가 됐을 때는 7바퀴를 돌아. 몇 바퀴? 7바퀴. 그리고는 다 돈 다음에 앞에 있는 제사장들이 뿌 나팔을 부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고 함성을 지르게 되었는데, 그 함성과 함께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와르르르르 무너졌고 그 성이 함락됐다는 거예요.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단 7일 만에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을 함락했다는 거예요.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럴 거예요. 아, 뻥이야. 그건 신화야. 그건 만들어낸 얘기야.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럴 수 없는 게, 이건 역사적 사실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여리고성도 정복하고 가나안 7족속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어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리고 고고학자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요 시기에 보니까 성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와르르 무너진 그런 흔적이 있더라는 거야. 역사적 사실인 거야.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더니,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웃겨 보여요. 장난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순종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더니 말이 안 되는 놀라운 축복을 그들이 경험하게 됐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디를 공격하느냐면 아이성을 공격했다. 아이성. 그런데 아이성은 조그만했어요. 별거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쉽게 보고 군인들도 많이 안 보냈어요. 아, 이건 껌이야 생각했어요.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이 정도는 껌이야 생각했는데 이게 웬걸? 거기서 첫 번째 패배를 당하게 돼요. 그냥 아주 풍지박산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렸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하찮은 적 앞에서도 속수무책하게 되었고 패배하게 되었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울고불고 난리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우리에게 분명한 사례가 되고 있는데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는가? 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게 최고의 축복이 되느냐? 그 비밀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느냐?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나와의 언약을 네 몸에 새겨라. 그래서 너는 나의 백성인 것을 늘 기억하고, 그리고 내 법에 따라서 내 말에 따라 살아. 그러면 그게 너희에게 최고의 축복이 된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최고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에게 가장 마땅한 게 뭐냐? 가장 좋은 게 뭐냐? 가장 옳은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해요. 시편 1편 말씀 따라. 복 있는 사람은,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느냐?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2024년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을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들은 성령의 세례를 확증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세례를 확증하자. 내가 세례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내 몸에 새기는 것이 참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정시 예배를 드리고 또 2024년도에 하나님, 내가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내가 온전한 11조 생활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게 되었는데 그런 결심들을 어떻게 나의 몸에 새겨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고 온전한 헌신이 되게 해야 하는데, 그럴 때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집에 심겨진 종려나무와 백향목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2024년도에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제대로 된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 아멘 아멘 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마치 여리고성에서 일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일터를 위해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지켜주심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더욱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더욱 고백하며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길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2024년도 무엇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살자. 아멘. 이렇게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계획하심이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아멘. 아멘. 두 사람의 아멘 소리가 작아요. 다시 아멘.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아멘. 그래요. 이런 멋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